오늘은 루디아, 브리스길라, 베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사도 바울을 도운 여인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6절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을 도왔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여인은 오늘 말씀드릴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베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뜻은 생산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생산하다 이런 뜻인데 옛날에는 아시는 것처럼 애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던 시대가 돼서 부모들이 애 잘 낳고 복받고 잘 자라는 의미로서 아마도 그 생산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정말 애를 많이 낳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자녀들,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많이 역사하고 활동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요, 루디아가 바로 리디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 리디아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디아는요,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인데, 서쪽에 있었던 리디아주의 두아디라 성에 있었던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요, 두아디라 지방이 빌립보 옆에 있었어요. 근교에 있었는데, 빌립보가 큰 도시죠. 그래서 빌립보 옆에 있는 자기 두아디라 주거지와 로마의 1등 식민지였던 빌립보를 오가면서 이렇게 이제 자주 옷감 사업을 했습니다. 신앙은 유대교를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때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 사도의 선교 초기였어요. 그래서 AD 49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최초의 기독교인은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이렇게 제외하고 그 외의 지방에서 최초로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인 루디아가 아니겠어요? 그래 참 귀한 여인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요. 인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는요,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냥 100배로 갚았던 여인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자기 집에 자꾸 와서 좀 기거하라고. 이게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방이 여러 채 있었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방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때 전도하다가 이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둘이 이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그렇게 제공했는데 바로 그 장소가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2차 전도를 할 때 1차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굳게 하고 강하게 하려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꾸 동쪽으로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드로아 그 항구 도시거든요. 트로이라 목마로 유명한 도시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가운데 한 남자가 등장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를 살려주라. 그런 환상을 보고 이게 내가 이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그 대표적인 도시 로마형 도시 빌립보로 바울 사도가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는 그 유대인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없었거든요. 그 유대인을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딴 그 종교에 섞이지 않냐고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켰던 민족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10명만 되면 회당을 먼저 세웠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유대인이 없으면 이제 회당도 없고요. 회당도 없으니까 예배를 때도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어느 도시 가든지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여기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데를 찾아다녔는데 특별히 안식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서. 그래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처라도 있나 봤더니 그것도 없고 이제 강가에 어느 여인들이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려고 모였던 걸 보고 거기에 합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세례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죠. 바울이 동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한국으로서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동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 산 나라 되고 기독교가 더 왕성한 나라가 되는데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바울 사도를 보냈을까? 저는 바로 이 루디아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디아는 준비된 여인이었거든요. 당시 동쪽은요 준비가 안 됐었어요. 이 불교라고 하는 강력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쪽은 뚜렷한 그런 그 유럽을 장악하는 그 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준비되었던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는요 자주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거는 뭐 구시장에서 포목상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자주색 옷감 장수는 뭐냐면은 굉장히 귀부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옷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 이건 비싸기도 했지만은 이 옷은 함부로 아무나 못 입도록 돼 있는 옷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이 입었어요. 이 귀족도 아무나 아니고 아주 고위급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옷만 취급하는 여인은 특별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드물었죠. 그래서 그 루디아는 아주 그 돈 많은 그리고 인맥이 있고 세력이 있었던 그 자주색 거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개종함으로 해서 바울 사도는 천군 벤마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큰 힘을 얻는 복음 전도의 세력을 얻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에서 바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참 많은 힘을 얻고 아주 마음껏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바울 사도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흠씬 죽도록 맞습니다. 신라하고 둘이 다녔으니까 신라하고 완전히 뭐 죽을 징후로 맞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맞게 됐냐면은 거기서 그 귀신 들린 여자애 하나를 만났습니다. 여종이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리면은요 신기가 있으면 잘 맞춰요. 그래 이 여종이 그 주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밥벌이 하는 앵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바울 사도가요 애가 불쌍해가지고 그냥 고쳐줬거든요. 제정신 차리겠단 말이죠.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주인 입장에 볼 때는 이거 자기 밥줄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신라를 무고로 고발해가지고 결국 바울 사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죽도록 맞게 되었는데 결국은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풀려났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열려지고 이것 때문에 간수가 이제 그 온 가정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루디아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장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됐던 곳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이게 루디아 집에 가서 좀 쉬고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고 제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루디아는 바울 사도 빌립보 전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고 열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바울을 도왔던 여인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였죠. 별명도 있었죠. 그 작은 여인이라고 그래요. 작은 여인이라는 뜻이 브리스길라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브리스가는 키가 작은 그런 아주 그 부지런했던 여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요, 결혼을 했잖아요. 남편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로마의 귀족 출신의 이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때문에 아마 그 아굴라는 아주 성공했던, 인기가 많았던 그러한 사업가로 보입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보면은 로마에 살았던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 황제였던 그라우디아가요. 그냥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브리스길라도 이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고린도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믿었느냐? 짐작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는 바울 사도의 2차 선교여행 중반기쯤 되죠. AD 50년 아니면 51년쯤 그때에 바울 사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요, 그 남편과 함께 그 생업을 했는데 그 생업이 뭐냐면은 천막업이었어요. 천막을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거는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 이 당시에는 뭐 흔한 일이었습니다. 건축업 가운데. 그러면 돌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천막으로 짓는다든지, 나무로 짓는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목축업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이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게 똑같은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네, 아시죠? 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천막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 바울 일행에게 아주 그 거처를 또 제공했습니다. 거처를 제공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죠? 루디아였어요. 그 루디아도 이 브리스길라도 루디아처럼 바울 신라에게 거처를 제공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는요, 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왔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천막업은 두 번째고요. 자기 생업은 두 번째고 자기 본업은 전동업. 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돕는 것을 자기 아주 그냥 생업으로 자기가 이 수입이 있으면 다 바울 사도를 돕고 바울을 위해서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었죠. 예.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브리스길라는 이번에는 에베소로 갑니다. 근데 에베소로 갈 때 왜 갔냐면은 바울을 따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로 전도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전략 보면은 이렇게 뭐 닥치는 대로 아무 데나 가지는 않았어요. 주로 대도시를 갔습니다. 대도시로 가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잖아요. 동일한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열매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전파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아주 최고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요. 그게 복음의 효과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도시 빌립보, 그다음에 에베소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리스길라는요 에베소에 이제 오래 머물렀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잠깐 있다가 떠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심는 역할을 했잖아요. 개척 사역입니다. 근데 오래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뭐 나중에 원로 목사까지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턱 복음을 심고는 교회가 뿌리를 만들어지면 얼른 딴 데로 가고 그렇게 이제 계속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3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도 큰 도시였어요. 근데 안디옥도 두 군데예요. 근데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 있느냐? 이쪽 소아시아 쪽에서 지금 터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그 명령에 의해서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남아 있으면서 교회를 돕고 섬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가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부터 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네, 아볼로죠. 네, 아볼로가 이제 왔습니다. 네, 아볼로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구약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도 아주 능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에 아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아쉬운 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을 하나의 예언자 정도로만 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까지예요. 예수님 알면 예수님의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제는 잘 가르쳐줬습니다. 뭘 가르쳐줬느냐? 성경에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추측할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메시아성,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 두 가지를 이제 가르쳐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볼로는 요즘을 얘기하면 누구 같아요? 목사님이란 말이죠. 부흥회를 잘 다니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는 누구 같습니까? 브리스길라는요, 권사님 같아요. 아주 잘 섬기는 권사님. 근데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목사님이 이 권사를 가르쳐야죠. 근데 이 성경에는 권사님이 목사님을
그건 뭡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그만큼 아주 그 정통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몰랐던 그러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영적 지식에 정통했고 탁월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도 훌륭한 분이에요. 웬만하면 안 배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배운 거 보면 아볼로도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가 루디아를 닮은 게 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교회의 처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뭐냐면요. 그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는요 로마로 도로 갔어요. 남편하고. 그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다가 그리고 자기 집을 거기서도 자기 교회로 이제 자기 집을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특이한 점 뭐냐면은요 브리스길라가 언급될 때는 꼭 남편과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하는데 6번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처음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그 남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따라 나오는데 3번째부터 마지막까지 4번은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남편 믿음이 좋았어요. 아굴라는 뭐 로마인이니까 예수님도 몰랐죠. 그러다가 점점 교회를 다니면서 브리스길라가 추월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아요? 결혼할 때 그 여자는 몰랐어 예수님을. 남편은 알았는데. 근데 교회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남편은 나중에 집사님에서 머무르고 여자는 권사님이 되고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에 된 자 먼저 된다는 그런 원리가 여기 브리스길라에게도 나옵니다. 세 번째 바울을 도왔던 여인은 베베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가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 또 우리의 자매, 바울 사도 일행의 자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는요 아가야주의 도청 소재지예요. 도청 소재지가 고린도였었는데 그 고린도 근교에 있으면서 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항구는 되게 잘 살잖아요. 무역하고 그래서 거기 그 갱그리아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일꾼이 베베였습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고 해요. 순결. 그래서 이 베베의 신앙 역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이 베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로마서 16장 2절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베가 나를 도왔다. 조력자다. 또 동역자라 하지 않냐고 보호자라고 그래요. 보호자. 그래서 이런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핍박에 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붙잡혀갔어요. 막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도와줬고 아주 보호했고 여러 사람도 보호해줬다고 할 때는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뭐 재물도 있어야 되고요, 인맥도 있어야 되고,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베베는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고 어떤 그 능력, 재력도 있고 또 인맥도 있었던 그런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많은 물질적 후원을 했고요. 여기서 그저 가장 큰 공헌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쓴 편지, 특별히 3차 여행 때 기록했던 서신들을 이게 이제 나중에 설교 성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루디아, 브리스길라, 베베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능력이 클수록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뭐 작으면 작은 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능력이 크면 그만큼 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루디아는요, 지금 유럽 여행의 아주 최고의 공로자예요. 평신도로서. 그 왜냐하면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능력이 있는 섬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들은 뭐 연세들이 벌써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또 후배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에요. 로마서 16장 4절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돼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요,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그 브리스길라는요,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면 집도 내놨잖아요. 근데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목숨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죽도록 목숨을 내놓고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충성은 적당히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죽도록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 그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만한 대가. 그래서 생명을 지불해야 선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적당히 하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뭐든지 그래요. 애들이 공부 적당히 해봐요. 큰일 납니다. 낙방합니다. 죽도록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영혼을 살린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 자, 이 배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말없이 배후에서 숨은 봉사자가 되자. 바로 배배가 그런 역할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루디아는 조금 알아요. 또 브리스길라도 좀 아글라와 함께 좀 알잖아요. 근데 배배는요, 이름이 그렇게 쉬운데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계속 설교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이 비전을 갖고 사역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 배배를 보고 나도 배배를 좀 따라가야 되겠다. 배배처럼 멋지게 못하지만은 이 방향은 좀 같이 가야 되겠다. 배배의 섬김이 뭡니까? 말 없이 수고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일도 안 하고 막 앞장서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뒤에서 필요한 걸 잘 돕고 이름도 없이 조용히 이렇게 사라지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바울처럼 앞장서서 깃발을 흔들면서 맨 땅에 헤딩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베베처럼 뒤에서 소리 없이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볼 때는요, 바울만 1등이 아니라 똑같이 1등이에요. 바울도 1등이고 베베도 1등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인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니까 그건 제껴두고 5달란트, 2달란트 받던 사람이 똑같이 2배를 남겼어요. 그게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그래서 주인에게 가고 것이 5달란트는 10개, 2달란트는 4개. 누가 1등이에요? 10달란트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은요, 둘 다 공동 1등입니다. 결과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결과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숨어 있는 그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 못한다 할지라도 배후에서 잘 베베처럼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